안녕하세요. 공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자, 12월 달은 엄청 추웠는데 지금은 날씨가 좀 포근한 것 같고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늘 포근한 마음으로 또 포근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번에는 22절서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열매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혹은 병 고치는 또 이런 여러 은사들,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사역을 하도록 돕는, 자신의 신앙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는 그런 그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도구들이죠. 선물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여기 이 내용은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이 열매는 우리 안에 열매 맺히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인격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앞에 육체 일에 대했는데, 육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툼, 시기, 분쟁, 성냄, 미워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의 잘못된 이런 것에서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가 우리 안에 인격화로 만들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람의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분으로 나타나고 미움으로 나타나고 분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음란한 걸로 나타나고 거짓 것으로 나타나고 교만으로 나타나고 욕심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그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뭘 이렇게 환경을 보고 주변에 그런 여건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 속에 이 죄라는 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이제 그때 환경의 조성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했다는 것은 이런 이 죄의 권세가 깨뜨려진 거예요. 깨뜨려지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것을 이제 새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된 사람은 이 속에서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성품들이 속에서 맺혀져서 이것이 겉으로 나오는, 이게 이제 사랑으로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고 감사로 나오고 친절로 나오고 섬김으로 나오고 순종으로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앞에서 이 두 개가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들이 내 속에서 더 강하게 돼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이 약하게 되느냐. 그게 약하게 되면 별 수 없어요. 내 속에 이전에 있던 그 죄의 욕구들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두 개가 싸우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더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 각자가, 이건 누가 옆에서 해준 게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죄가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두 개가 여전히 싸운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육체 쪽으로 이렇게 자꾸 끼우러 가고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구태의연하게 하고, 그냥 신경을 내면 낸 거고, 뭐 미워하고 하면 미운 거고, 싸우는 건 싸우고, 욕심 부리면 욕심 부리고, 다투면 다투고, 그냥 또 합리화해 가면서 욕심을 가졌는데 뭐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합리화해 가면서 그냥 구태연하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 사랑, 기쁨, 감사, 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더 추구하고 이런 삶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어떻게 더 많이 맺을까, 어떻게 이것을 내 속에 더 채울까,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데는 관심 안 갖고,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데 관심 갖냐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인 거 어떻게 좀 더 많이, 어떻게 좀 더 크게, 어떻게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좀 더 높임받고, 이 사람한테 더 관심이 많고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나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미움이 나오면은 이걸 못 막아내는 거예요. 이거 막아내지도 못하고 이 미움이 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 자기도 안 좋고 다른 사람한테 안 좋고, 무슨 손해 이해관계 때문에 속에서 분이 일어나요. 분이 일어나면은 이것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붓고 후회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쏟아부으면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잘하든 잘못했든 쏟아부어 놓으면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컨트롤해 가면서 오히려 더 사랑으로 대하고 선으로 대해야 하나님이 또 오실 텐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내가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배워서, 복음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점점 우리 집을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야 돼요. 인생의 집을 잘 짓는다는 건 내 안의 집을 먼저 잘 치는 거예요. 내 안의 집이 잘 지어지면 이건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은 죄덩어리,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죄가 그냥 속아 나중심이 되면, 사람이 나중심이 되면 이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와도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돌을 많이 닦으면 조금은 되지만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그걸로만 아니라 우리 이런 잘못된 죄에서 건져서 주님처럼 되라고. 할렐루야. 주님처럼 되라고. 주님처럼 된다는 것은 주님처럼 가난하게 살고 주님처럼 십자가로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사도처럼 되란 말은 바울사도처럼 가난하게 살고 고생만 하고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품을 배우고 그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배워서 그걸 담고 있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힘들다, 어렵다, 이건 비극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오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고, 주님이 그런 힘을 주셔서 그 능력이 그 속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 주님이 지시니까 그걸로 끝났나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잖아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이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그런 능력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런 걸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걸 알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더 그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이쪽에서 아무리 좋은 걸 주면서 땡겨도 그 싸구려에 가지 않습니다.
그 싸구려고 별것도 아닌 그것에 그쪽에다가 가지 않아요. 더 좋은 것, 더 주님, 그분 안의 것, 그분 안의 것, 하늘에서 온 더 그걸 더 쳐다보고 그걸 잡으려고. 이게 실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실제지만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는 것도 실제입니다. 막연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실제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보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손해된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향해서 가면 주님이 다른 걸 다 이런 것들을 끌어다 갖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갖다 모아다 갖다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쉬워져요. 이쪽으로 가면 더 쉬워져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답답하고 가지고 있어도 힘들어요. 지키려고 힘들고 누가 뺏어갈까 힘들고. 이 보이는 것은 가질수록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서 주님으로 힘을 삼고 살면 이것들을 많이 주님이 주셔도 주님이 다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 이거 지키려고 누가 뺏어갈까 없어질까 이거 지키려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이제 보니까 이걸 모를 때는 교인들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또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조바심이 많았는데 이제 주님으로 부요해지니까 맡겨지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조바심을 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고 평안하고 그거 이렇게 모으려고 내가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그분이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쉽고 가벼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가볍게 해주지도 못한 분이 오라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또 자신이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아서 이걸 알고 이걸 이제 교회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아주 참 아파하고 저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저의 어떤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거 전해주고 이거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뛰어댕기고 힘들어도 뛰어댕기고 뭐 아파도 뛰어댕기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이걸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더 훨씬 나으니까. 할렐루야. 이 성경 안에 이 좋은 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글씨만 보이는 글씨 조금만 읽다 그냥 수면제 역할하고 그냥 몇 번 읽다가 졸아. 이게 이 귀한 것에 대한 그것을 가치를 못 보는 그냥 겉에 있는 그냥 그 가죽만 보이고 그냥 열어보면 글씨만 몇 개 보이고 그런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이죠. 이제 성경은 좋은 책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많죠. 뭐요 막 무리로 걸어다니고 또 뭐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이건 무슨 뭐 어떤 신화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현실이 아니에요. 덮었다가 또 이제 또 기회에 대해서 이제 또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앞에서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낳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게 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런 걸 이제 알게 하시니까 이 속에 엄청난 보물들이 있는데 이 속에 엄청난 보물입니다. 세상을 다 주고도 세상을 다 주면서 이거 성경 바꾸자 그러면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보물들이 속에 있는데 그거 못 봐야 돼. 제가 조금 열려도 이렇게 귀한 것들이 있는데 더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더 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지게 하고 더 비어지고 더 가난하게 되고 더 저를 더 낮추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혹시 제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서 좀 알아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만하게 될까 더 두렵고 더 조심스럽고. 자,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이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아까 말한 22절과 23절의 것이에요. 그런 것은 법으로 제지하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법 필요 없어요. 법 없어도 살아요. 근데 미워하고 욕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만들고 그런 거죠. 이런 성령의 성품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만 이렇게 있어 보세요. 세상이 바꿔져 버리지.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이런 성품이 우리 속에 더 이렇게 들어오면, 예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져. 그러니까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 내가 욕심을 자제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욕심 십자가에 딱 못 박아져 버리면 뭐예요?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냥 십자가에 딱 못 박아져 버리면 분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만은 아니요. 어쩌면은 믿는다고 그러면서 더 이 탐심에 더 끌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탐심, 욕심에 이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잘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도 그 안에서 같이 그분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사냐? 하나님을 향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가 살았어. 그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을 때는 어디를 보고 살았어요? 세상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는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세계는 내게 없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서 같이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그분과 같이 연합됐으니까 그분과 같이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산 거예요. 전에는 이거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거 쫓아가면서 그것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히 계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살면, 그분을 향해 살면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향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그분을 향해 사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데서 살지만은 우리 마음은 어디를 주세요? 그분을 향해 사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이분을 의식하고 이분하고 사는 거예요. 이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자굴 속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지위, 가족, 그리고 그 죽음,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망설임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 망설임이 없어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도 그가 이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 노예 생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삶을 배운 거예요.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서 천국이 그 속에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모든 욕심 다 버리고 거기에 이제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삶이 되니까, 그분을 힘으로 삼는 삶이 되니까 그는 노예 생활을 살면서도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산에 진미가 있고 모든 보석, 찬란한 보석들로 꾸며지는 장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칭찬해 주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황량한 광야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의 삶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그를 감옥으로 보냈어요. 거기에서 2년 동안을 그 감옥에 보세요. 그 사람 보세요. 요즘 만약에 언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감옥에서 웅크리고 있고 굉장히 거칠어져요. 극단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일하러 다니잖아요. 일하러 다니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그런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 그게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데서 나오고 그런 지혜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훈련받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요? 이제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릇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거지. 그릇도 안 되는데 그것다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톡 튀어서 된 게 아니라 많은 걸 통해서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걸 통해서 만들어져야 인격이 만들어지고 경륜이 쌓이고 그래야 그래도 어렵다고 그럴 텐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하나님으로 살려면 그분을 더 얻으려면 예수의 사람들은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다른 것에 세상에 대해서 뭐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져. 욕심 난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높아지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그분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데 더 소원이 되고 올인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정리를 마지막 합니다. 이제 성령의 성품을 우리 속에다 담아서 이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세상 것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리고 높아지는 거 사람들이 칭찬해 준 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자기 자신에 성실하고 절대로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저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25절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세상은 지금 26절 이것에 미쳐서 살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미쳐 살아요.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이거에 미쳐서 이거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저쪽은 사탄이다 그러면 싸우고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눈이 이렇게 가리워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서도. 그런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는 편에 있어요. 당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진짜 부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것 같아도 많은 사람은 부욕해하고 바울사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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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